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일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쓰여진 글들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오늘과 내일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오늘 성경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자란 나사렛 동네에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펴셔요. 그 성경 말씀을 펴고 읽으신 장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사야의 이 예언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과거가 지금 현재가 되는 순간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과거의 약속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 안에 이루어진 현실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은 크게 두 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즉 둘 다 약속의 말씀인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세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인데요, 그 약속에 따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약속은 이루어진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약속이 되는 거예요, 구약.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약속은 이제 새로운 약속, 그러기에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권을 합쳐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으로 이루어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란 말씀이죠. 이 약속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대로 살다가 또 그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의 곁에 갑니다. 또 주님의 약속대로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모두 다 이 소망을 은혜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절망의 환경 가운데도 소망의 약속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보기에 앞서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건데요, 이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 때 준 말씀이에요. 자, 저 지도를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수르 제국이 점령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회색 가운데 좀 더 진하게 있는 것이 초기 아수르 제국이 성장할 때
차지한 땅이고요.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대제국이 되면서 지금 이집트, 또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또 이라크, 또 트르키예 일부 저 광활한 지역을 아수르 제국이 모두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수르 제국이 점령하지 못한 나라들도 보이잖아요. 저 아라비아 반도라든지. 근데 그 가운데 저 회색 가운데 이스라엘 땅 중에 남쪽 남유다 왕국만이 아직 점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을 볼 때는 지금 어마어마한 제국 한가운데 섬처럼 고립되어 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저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남유다 왕국은 어마어마한 공포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했어요. 풍전등화 같은 데 있습니다. 백성들도 모두 다 생각이 달라요. 빨리 아수르 제국에 투항하자. 아니면 다른 외세를 끌어들여서 살 길을 도모하자. 그 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분오열 분열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고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발 수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아수르 제국이 작심하고 바람을 불면 그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저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자를 놓아주며 애통한 자를 위로하게 되리라. 내가 슬픔 대신 월계관 화관을 너에게 주고 폐허가 된 죄가 아닌 기쁨을 너에게 주며 주의 의로운 영광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그분이 치유를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재건하게 하신다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소망의 말씀을 선언한 거예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말의 무게는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개 병사의 약속과 장군의 약속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절망 가운데 큰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33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나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약속만 남발하고 지키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그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면 당연히 이 이사야 61장의 말처럼 행동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셔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펴셔서 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실 메시아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도요, 나를 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지와 은총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선언하냐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선언하셔요. 자, 여기는 엄청난 선포가 담겨져 있죠.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순간 현실이 되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 예언의 주인공이자 성취자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책에 있는 한 줄의 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생동하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일들을 행하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유대교 회당에서 선포하신 다음에 23절부터 계속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사역을 하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부욕케 합니다. 또 누가복음 4장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병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말대로 그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 오늘 우리 안에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예언이 맞아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하였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또한 우리 신약의 전체 말씀이 이 선포와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것을 전하여 준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시작된 예수의 복음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킵니다. 심지어 우리 이 완도까지도 105년 전에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다시 부활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령 강림,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획의 중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있고 그 영화를 구성하는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화로 따지면 여러분 각자가 주인공이지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있어서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을 주연으로 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성취의 선언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이.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시며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 위대한 약속의 성취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뤄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주는 이 대속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인내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은요, 우리를 쉽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사명을 살아갈 길에는요, 언제나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어요. 그때 그 초대교회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의심의 눈초리와 의심의 말들을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 세상은 아직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조롱 섞인 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초대교인들을 흔듭니다. 야, 우리 조상들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죽어 무덤에 있는데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부활이나 재림이 꼭 필요할까? 이런 거짓 선동에 초대교회도 믿음의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담도 이런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아담도. 천사였던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죠. 하나님이 정령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할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설마 저것을 먹으면 죽게 하겠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죠. 여러분, 세상은요, 창조주 한 분과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배의 대상은 신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조한 세상에는 영적 존재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사예요. 그리고 사단이고 또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둘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대적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영으로 만드셨어요. 종은 부리는 거고 자녀는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람을 돕는 거죠. 영적 존재는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거나
사단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느냐?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면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아담도 타락하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신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없이 만든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로봇과 같아요. 로봇은 입력한 대로만 움직이는 거지 자기 스스로 창의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맡기는 대로 일하는 거지 로봇에게 너가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가 창의력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내 것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원래 선한 존재로 선택했는데 그 천사의 이름 중에 하나 사탄이라는 천사장이 그 자유를 오용한 거죠. 극단화시켜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악한 선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탄이 된 거고요. 그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의 졸개들을 만들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배신하고 배척하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거부하고 왜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냐, 다른 것으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요, 유혹할 필요도 없고 유혹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선택에 고민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는 거죠.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잘 사는 길이다. 그래 우리들에게 선택에 담겨져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뭡니까? 거짓 유혹과의 싸움이에요. 이 거짓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욕심에 빠져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고 믿음의 핵심이라고 가르치고 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나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다는 것은 비난받아야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조롱할 대상도 아니고 앞으로 안 일어난다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순교하는 전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수많은 유혹의 말들이 난무할 테니 절대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니 의심하며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것을 고민하고 반드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이 뜻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잿더미 위에서 절망했습니다. 우리나라 6.25 기록 필름을 보세요. 남아있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서울은 초토화됐고요. 전국은 전부 다 공산화됐잖아요. 그런 나라가 휴전을 하고 지금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절망의 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협동조합을 세우고 예수님의 희망으로 섬겼습니다. 이 땅에서 순교당하며 이 땅에서 풍토병으로 병들어 죽으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에 희망을 뿌린 거예요. 유엔을 통해서 막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인상 깊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라면 대한민국의 80년의 역사를 바라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 말을 외쳤습니다. 이 연설에 많은 회원들이 감동받고 박수를 쳤죠. 이 유엔의 가치가 뭐냐면요,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화와 인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유엔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가치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회복의 약속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현실이 되었듯이 또 이 땅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선포하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 오늘은 과거의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이며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이 주님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날마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 헌신 다하며 우리 믿음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곤란과 역겨움과 또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완도 제1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105년 동안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수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귀한 일꾼을 세워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나라를 널리 확장하는 귀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